오는 7월 30일인가요?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살피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로 본문을 한 번 더 살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권사의 헌신 예배 때 우리가 살폈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사신 기도가 몇 마디 기도가 있다? 7마디 기도가 있다. 그래서 가상 7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기도 하나가 있죠.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이 기도는 그냥 한 기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그게 뭐였습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할 거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또 원수들 향해서 취하셨는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독소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가르치신 그 말씀을 실천하셨단 말이죠. 이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죠. 십자가 상의 사형수들을 계속 못 박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능력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능력이지만, 성경이 진실로 원하는 능력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살 때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 때, 사람들은 내 행위를 보고 내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백부장,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는 이런 사건, 이런 것들도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시편에서나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이 있죠. 반드시 메시아는 사람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사건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먹도록 그렇게 머금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 계획과 섭리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을 놔두고 신약을 읽으면 그냥 덤덤할 수 있지만 구약에 예언됐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행동들을 반드시 할 거다. 그것이 그냥 1, 2년 전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렇게 전에 예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따박따박 다 이루어가,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성취해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사십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에 매여 사셨다? 말씀에 매여 사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 메시아가 이런 행동들을 할 거라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매여서 예수님은 다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외쳤던 마지막 외침이 뭐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자,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 이제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35절에서 이제 39절 말씀 중에서도 이제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이제 쭉 보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이 골고다에서 거기에 몇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부류가 모여 있는가? 자, 여러분, 자 35절에 누가 나오죠? 백성이 나오죠. 그리고 35절 바로 그 구경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관리가 나오죠. 자, 씩씩해서 좋습니다. 36절에 누가 나오죠? 군인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9절에 누가 나오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 40절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무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죠. 자, 35절 상반절에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라. 구경하고 있어요. 백성은 서서 뭐 하는데? 구경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관리들의 태도가 나와요. 35절에 관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죠?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어떻게 했다? 비웃었다. 자, 그 다음에 36절에 군인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했던 군인들이 나오는데 36절을 어떻게 나오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희롱했어요. 자, 백성은 구경, 자, 관리는 비웃음, 군인은 희롱.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의 강도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하여?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보십시오. 구경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방했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겠냐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백성, 관리, 군인,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는 좋은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히고 있죠.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왜 이들은 이런 나쁜 열매를 맺고 있냐 이 말이죠. 왜 나쁜 열매를 맺죠? 그 나무 자체가 어떤 나무니까? 나쁜 나무니까. 그 뿌리가 나쁜 뿌리니까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이걸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그의 행위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경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희롱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 보이는 그 태도가 내 근본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를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를 부인해라 하면 부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부인이 불가능합니다. 왜? 종자가 생명이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아닌 다른 종자를 가진 사람,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님께 찬양해라, 예수님께 경배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의 근본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한 대상이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한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예요. 자, 여러분, 40절에서 42절의 2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분해해 보면, 이제 뜯어서 한번 분해해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편 강도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있다고 해서 이 예수님도 같은 줄 알고 네가 비방하는데 네 비방이 옳다 옳지 않다고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는 한편 강도를 엄하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나오죠. 어떤 태도가 이 사람에게 갖춰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질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자,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에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죄에는 그에 맞는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제 나와요. 뭐라고 말하죠? 41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어떤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 이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문장을 분해해 봅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강도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기 때문에 당신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의 누구다?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 죽음을 통해서 들어간다.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말씀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죠? 당신이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오늘 당신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지옥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지 않도록 천국이라고 하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던지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4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한편 강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래, 나는 내 나라를 가지고 있어. 내 나라에 내가 왕이야. 내 나라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걸 결정하는 자가 나야. 그런데 네가 나를 죄 없는 자로 네가 믿고 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나라에 네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허락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건데 너는 저 지옥의 나라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되죠. 이제 중요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 생겨야 되죠?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질게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다 좀 구원 좀 해주라,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한편 강도는 그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이 멍청한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지금 우리와 함께 이분이 못 박혔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동료인 줄 아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보응을 받지만 내가 볼 때 이분은 죄가 전혀 없는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상의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성의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왕이시다. 그분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분 아니냐라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죠? 왜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벼락을 맞았습니까? 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크게 두 사람의 변화가 이 골고다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총괄했던 백부장, 진실로 누구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연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눈물이 핑 도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운명하실 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주께 외마디 외치는 외침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나를 내가 들어가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이 이런 변화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면 사형수란 말이에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기 아버지도 안 되고 자기 마누라도 안 되고 그 어떤 학교도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여야 된다 해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극악무도한,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생각과 관념과 사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악랄한 죄인인데 왜 어느 한날 이 시간에 이렇게 순한 양처럼 이 사람이 변화됐냐, 이 질문을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길래? 먼저는 우리 주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신 거죠?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은혜. 그런데 더 직접적인 것을 찾아가 보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외침을 외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받은 거죠?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 예수님은 십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만세전에 택한 백성인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을 위해서
7마디 말씀으로 무엇을 베푸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세상 천지에 수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다 전하면 다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은혜 받을 사람이 그 말씀에 은혜를 입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못이 박혔어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지만 한편 사람은 도리어 악랄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일하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가슴에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진정한 변화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질 수 있죠.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노 맹자를 애워서 그 유교적인 사상을 배워서도 인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훈련을 해서도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있고 어떤 인격의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근본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 바뀔 수 있는 그 영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한편의 강도가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야 할 만큼 극악무도한 이 사람이 이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통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변화만이 진정한 변화요. 그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는 거? 생명이 바뀌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하신 것이 뭡니까? 내 나라에 네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 오냐 기억하마. 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죠?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즐겨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삶의 원리다. 우리가 이제 품성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매월 첫 주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49가지의 명령에 대부분이 어디에 들었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명령들이 다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자, 읽고 그 다음에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을 딱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도 나오고 액자에도 끼워놓고 이렇게 하죠. 너희는 세상의 누구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누구다? 빛이다. 딱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의 정체성. 자, 16절. 그러면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뭐고 빛이라는 말이 뭐냐? 16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소금과 빛을 뒤에 가서 뭘로 정의합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그러므로 빛, 소금은 무엇이다? 착한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착한 행실이란 늘 여러분이 기억할 때 착하다는 말의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착하다는 정의가 뭐냐? 여러분, 착하다는 정의가 뭡니까?
착함이 뭐예요? 착함, 선. 착함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선이잖아요. 그러면 선이 뭐예요? 착함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착한 일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착함이라는 게 뭐죠? 착함. 그래서 여러분 늘 정의할 때는 그러게. 자, 선이에요. 그러면 선이라고 할 때 가장 선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로 지고선 그러나 지고선. 가장 높은 선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6절에서 그 착한 행실로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제가 하나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백부장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백부장이 변화됐고 그 극악무도한 한평강도가 변화됐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요.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의 행실, 그분의 말씀과 행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을 읽어드리는 것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셨던 말씀, 들려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위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2의 백부장이, 제2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 때 마음이 하나 딱 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행하고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행함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구 만나?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는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 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상은 악은 조금도 나올 수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죄 없는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못밖에 나올 수 없죠. 선밖에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대장금의 그 대사가 탁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수락관 그 제조 상궁이 수락관에 나인들을 앉혀놓고 음식을 시식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거기에 뛰어난 한 아이에게 여기에는 어떤 양념이 재료가 들어간 것 같으냐, 그러니까 뭐 참깨도 들어갔고 무슨 기름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제조 상궁이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고기를 먹었는데 이 고기 맛에 이 고기가 무슨 맛이냐 할 때 장금이의 유명한 명대사가 거기서 나와요. 홍시 맛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설당 맛이 아니고 홍시 맛입니다. 그러니까 왜 홍시 맛이라 그러느냐 제조 상궁이 물어요. 그때 유명한 답이 나와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라 하온데 홍시 맛이 왜 나냐고 물으신다면 어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조상이 껄껄껄껄 웃죠. 그리고 칭찬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이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에게서는 왜 이런 행동이 나왔겠냐라는 질문. 예수님에게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됐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당신은 왜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좋게 대하십니까?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대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오신다면 내가 어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을 해내기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 못 박힌 한평강도가 여러분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은 뭡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악질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결코 포기 가능하다 포기 가능하지 않다. 포기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무엇으로 포기합니까? 상대를 그의 행위로 포기합니다. 저놈은 악질이니까 예수 안 믿을 거야. 오늘 말씀합니다. 악질이어도 예수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구원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믿음에 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한평강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는 자랑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한평강도에게 안타까움 하나가 있습니다. 안타까움 하나. 무엇이 이 사람에게 안타까움일까요? 대답해 봐요. 이 한평강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지극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노세 젊은 노세 하다가 이런 성경 구절을 알아가지고 이 사람 같이 죽을 때 예수 믿지 라고 해요. 지 맘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죽는 날짜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오늘 이 사람이 악랄한 사람이어도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의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도 조금 청소년기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이에 답답함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더 일찍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침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 이 사람은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아멘.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뭐라고요? 주를 향해 헌신하는 그 기쁨을 맛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남은 여생 은퇴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은퇴하고 주님과 섬기는 것과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섬기는 그 기쁨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여전도에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금방금방 나이 들어가죠? 느껴지죠? 나이 들어가구나. 금방 여러분 사여전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시간들 어떻게 하겠다? 헌신해서 헌신의 기쁨을 누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이 있어요, 없어요? 희생하고 헌신한 상은 아무것도 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이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열심히 헌신해서 헌신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우리 오조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요 복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향해서, 주의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그 기쁨, 헌신할 때 주시는 그 상을 받음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임을 믿습니다. 젊을 때 힘다하는 우리 오여전도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